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천한테 예수님처럼 더 중요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분과 관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러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될 때.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오시면은 죽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이제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이 오늘 그 설교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선수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전가했다. 또 우리 한글로는 짊어졌다. 대신 짊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정확한 장소는 갈보리 산 언덕위에서. 골고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마치 먼 데서 보면 그 산 모습이, 거기는 뭐 나무들이 잘 없고 주로 이 돌산이기 때문에 움푹움푹 파진 모습이 해골처럼, 사람의 해골처럼 보이는 데서 해골, 골고다 그 산 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다지 우리가 뭐 평소 때 살면서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영성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담과 이브의 그 유산으로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이제 믿으면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치, 모든 사람들처럼 어떤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기독교에 지금 유명한 조엘 오스틴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분의 메시지는 파스티브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는 그런 메시지는 말할지언정 진리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꼭 천국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또 다른 세상의 종교도 그걸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훈 고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모으는 게, 그건 안 보여줍니다. 텔레비전 딱 설교하고 그 후에는 안 보여줍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교회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또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만 우리가 믿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조금씩 진리는 다 있죠. 불교도 진리는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석가모니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다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즉 사람다운 말을 할 수 있겠죠. 거기도 진리 있죠. 또 뭐 다른 종교도 좋은 말도 있겠죠. 얼마든지.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 조금씩 여기서 대불, 저기서 대불. 대비라는 것은 제 말은 이게 좀 묻힌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가 있는데, 즉 예수님이 계시는데, 기독교가 있는데 왜 못하면 여기 조금 저것 조금 해가지고 진리를 구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만이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부활절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교주들은 다 무덤에 갇혀 있어요. 무덤에서 다 시체가 있고 뭐 썩어서 뼈로 남아있든지 하여튼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어요.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뭘 어떻게 한데도 절대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굴색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맹어를 매지 말자. 우리는 이제 죄를 될 수 있는 지체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제 6장 후부터 보면은 한 7가지의 큰 진리로 나눠져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과 나와의 우선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그게 가장 필요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예수만을 통해서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를 이뤄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나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이제 구제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기독교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날에 교회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 받는 것, 왜 침례 받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죄인의 그 기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 간단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고 천국이 나의 집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을 갖다가 예수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르다라는 베다니 이 동네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또 여동생은 또 마리아고 자기 오빠는 나사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때 나사로를 살려주라고 이제 전보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근방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근데도 그곳에서 한 이틀 더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보니까 나사로가 이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하고 이같이 예수님한테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면 이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내가 이제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먼저 해놓고 그게 기초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 놓은 사람만이 이제 부활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1973년 11월 18일 날 31살 먹은 베리 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리 이디. 이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말 가끔 듣죠? Near Death Experience.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가지고 한 20년 후 1992년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바로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갖다 책으로 썼어요. 그럴 때 그 책이 얼마나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1992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책방에 가면요, 죽음 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잘 팔려. 그런 책,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책들이 다 비슷한 책들인데, 그럼 왜 이렇게 니어 데스, 죽음의 바로 앞에까지 갔다 왔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누구든지 웬만하면 100명은 99명은 모든 사람은 상관 안 한다고 하지만, 상관 안 한다는 그 마음속에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종말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것도 심리적으로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랍니다. 불안해서 그렇게 불안해서. 불안을 남보다도 더욱 더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말론에 빠질 수 있고,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좋은 뉴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오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말로만 믿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을 갖다가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숫기가 없고 그래서 그렇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은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싶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그 기술 없다, 돈 없다, 그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이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자기가 직접 숫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전도하는 무슨 성경 구절을 좀 외우고 해서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다. 나 같은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 가고 싶고, 성경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고, 그게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무슨 재밌는 조크를 한다든지, 무슨 재밌는 예화를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만 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애니 암스트롱 오늘 미션 헌금도 하고 싶고, 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는 로리문 선교를 하는 해외 선교사 5,000명 침례교회는
국내 선교사 5,000명을 서포트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왜? 내 대신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이 세 가지 마음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 창피하고 말입니다. 뭐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헌금 같은 거 재미없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구원 받지 않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한번 착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만 해도 한번 착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예스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 받아서 천국을. 자,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냐면은 부활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상 간단하게 제 성경에 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대충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을 놓고 침례를 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표시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모르고 침례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심지어 살았을 때 침례를 어떤 이유를 통해서 못 받았으면 침례가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과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여기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날마다 여기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자기 자신을 막 겸손하게, 물론 겸손은 좋은 거죠.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자기는 한다, 이런. 자기 이게 모든 욕심은 자꾸 죽이고 자꾸 주님께서 원하는 일만 나가 한다는 그런 또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32절,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절제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에베소에서는요, 맹수하고도 싸웠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기 위해서 맹수한테 이렇게 먹이로 줬는데도 거기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 부활을 믿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보면은, 자, 그러나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걸 자랑할 만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 자,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정말하면 누가 자랑할 수 있다고, 내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만큼 자기가 참 모든 것에 갖춰졌던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초대 왕이 거기서 나왔죠. 그런 지파였고, 가문이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문이 이런 가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정말 모세 오경 또 구약을 다 지키고 했던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이 신교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도들을 갖다 핍박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흠이 없다 그랬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세상 학문, 자기가 정말 대법원 판사까지 지내고 자기 가문은 정말로 유명한 왕이 나온 가문이고 율법을 계속 지키고 안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안 하고 다 그런 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 된 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많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로 그 공로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다 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데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그러나 어찌하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지금 10절하고 11절. 이 부활이란 말이 사방에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즉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졌죠. 내가 부활을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말도 됩니다.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앞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던 일 모든 걸 다 뒤에 했던 걸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앞의 일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주는 상도 있고 또 내가 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같이 살게 되고 또 1000년 후에 또 새하늘 새 땅에 또 내려가서 거기에 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을 하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그래서 에릭 사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은 첫 번부터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제 부활의 그 아담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한 번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라.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을 주게 다시 붙자. 부활이란 말은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에릭 사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은 자,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붙은 자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와요. 천국에 갔다가 같이 와요.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럴 때 보세요. 새하늘 새 땅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열매로서 두 번째 열매가 첫째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의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열매, 그죠? 우리.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는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전부 다 영적으로 새롭게 계속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크리스찬들한테 부활은 현재이다. 항상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은 전부 다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게 되면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을 다 헛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헛거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활이 없다. 교회에서도 별로 소문을 다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잡했어요, 교회도. 그럼 믿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와서 가르칠 때 항상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거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위해서 전력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빌립보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전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자제하고 자기 자랑도 다 겸손하게 다 묻어놓고 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죄를 안 지켰습니까? 조금은 다 짓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가만히 있어보세요. 부활이 없다 합니다. 지금 그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스탑을 하고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 없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있음으로써 한 4가지를 증명하는데 금방 제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줘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두 번째는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도적이란 말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 죽이려고 하고 오지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은 악을 이긴다. 악은 사단이고 선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바로 부활이 그런 겁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4가지를 증명을 해주고. 런던 어떤 한 교회에 전쟁 때 추수감사절을 맡기 위해서 옥수수 단을 갖다가 재단에다가 예배원 강단에다가 놓았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폭격을 맞았어요. 교회.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했는데 일요일날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고 그걸 놨는데 그날 저녁에 폭격을 맞아서 추수감사를 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후에 봄에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를 있잖아요. 몇 개월 후에 봄에 보니까 옥수수 새싹이 그 재단 있는 곳, 그게 이제 폭격 맞아서 전부 다 폭삭한 거죠. 거기에 사방도 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옥수수가 이제 거기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예. 예. 막 신임하는 거예요, 사방도.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곳이 전부 다 옥수수 밭으로 변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바클레가 이 유명한 그 성서학자인데, 못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실화예요. 이와 같이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셨어요. 우리도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Christ is risen. Happy Easter.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축 뭡니까? 부활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은 이제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또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